네, 오늘부터 3주간 가정에 대한 이제 말씀이 진행되게 됩니다. 가정 부흥회로 3주간 섬기게 되는데요. 이번 주가 결혼과 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 생각에 3주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가정의 이 모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한데요. 오늘 일단은 저에게는 허락하신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게 통계 같은 거를 많이 읽어보면 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데, 지난달에 2021년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평균 결혼 나이가 33.4세, 그리고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는 31.1세입니다. 20년 전 2001년은 남성이 29세에 결혼을 했고요, 여성들은 2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혼인 건수가 작년에 19만 건인데요. 10년 전 2011년에는 32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많이 결혼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국가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굉장히 많이 한국 사회가 올라갔는데요. 뭐 저는 계속 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2003년이 최고치였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고 조금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혼 평균 연령이 평균 40세에서 10년 동안 5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황혼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 50이 되는 해인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종합해서 의견의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결혼 또 출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행복을 위해서 한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가장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세상의 결혼관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가정들은요, 이 개인의 행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합의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의 오랜 지혜에 의해서 우리들이 가장 선한 것이 일부 일처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혼관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 배우자는 서로의 이익 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냥 협력하는 사이예요. 이런 결혼관은요, 만약에 가정에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좀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바울이 살던 그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감정적인 결혼은 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게 거의 드물었고요.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양쪽 집안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런 의무감이 더 높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런 배경하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결혼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있다면요,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가정을.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흔들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다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을 대부분 인터넷 매체, 유튜브 아니면 소설, 드라마, 영화를 통해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결혼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요, 지속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늘 기쁜 사람 없고요, 늘 슬픈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어쨌든요, 인간의 이렇게 고안해낸 산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자녀를 낳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17세기에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나중에 신앙을 따라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도 신앙의 뿌리가 됐죠. 저에게는 그 청교도들이 굉장히 저의 신앙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결혼에 대한 원리를 두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의 원리는 언약의 원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청교도들은 결혼을 언약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게 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약속하셨고 노아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부부가 서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약속 자체는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정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물론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요.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까지 나누기는 너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은 주어진 본문 안에서만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의 원리가 결혼의 약속을 통해서 잘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결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혼과 부부 관계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부터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한 몸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뒷부분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본인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교회를 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연합을 넘어서 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는 신랑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기 원하신 거죠. 결국에는 결혼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깊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계속 깊어지는 것처럼 결혼의 관계는 계속 깊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신앙의 그 원리를 지켰습니다. 언약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원리를 가지고 본인들의 가정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의무가 먼저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아내들을 여성들이여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복종의 의무를 다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 하듯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요, 주님께 복종하기 위한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복종을 하는 겁니다. 또 아내에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아내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먼저 복종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의 전제를 심어 놓고 출발하는데요. 뭐냐면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뭐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대전제를 깔아놓고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이 훈련을 해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의 목적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복종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기본 동기, 이런 동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바울의 관점이다. 뭐냐면 당시에는 아직 남녀 불평등이 심했고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성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도 결국에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랍비에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바울 자체도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게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 오다가 내 마음에 딱 부딪혀요. 이건 듣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요, 권위의 크랙이 가요. 그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금방입니다. 어떤 말씀은 따르고 어떤 말씀은 따르지 않을지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훈련인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에 대한 권위, 이 복종에는요, 권위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복종하죠. 부모의 권위에 따릅니다. 왜 그러죠? 어느 곳에 가서도 어른에게 권위를 따를 줄 알고, 직장 상사에게 권위를 따를 줄 알고, 선생님에게 권위를 따를 줄 알기 배우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야구팀을 한 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속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감독과 코치 외에도 주장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통해서 팀원이 하나 되게 하죠. 그 주장을 대표해서 어필을 하고 심판에게 얘기할 때도 주장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장이 다 주장이라면요,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서로 주장이라고 서로 싸울 겁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아마 서로 계속되는 싸움이 있을 겁니다. 학급이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장을 정합니다. 의장을 정하고 그 의장이 이렇게 회의를 주관합니다. 발언권도 주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의장에게 권위가 없다면 난장판이 되겠죠. 우리가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의장의 권위를 안 따르면 막 난장판이 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는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없습니다. 맡은 임무를 주었고요. 그 임무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에게 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권위자로서의 임무를 주셨고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 권위를 준 것은요, 단순히 바울 시대에만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편에게 먼저 권위를 준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권위에 따르지 않을 때 생겨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만약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다면 이 하와는 남편에게 가서 남편,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아마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죠. 인간이 권위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권위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창조의 원형 가운데로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도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권위를 잊어버렸어요.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과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권위를 잊어버렸어요. 권위를 잃으면 가정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교회의 권위자가 사라지면 교회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오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완전 복종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예수님이 복종을 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다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권위에 따르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신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해서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나를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높은 담장을 넘어서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신 그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권위에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맞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250명 앞에 어떤 얘기가 붙냐면요,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이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름 있던 지도자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제시한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냐?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왜 직접 말씀을 전해서 우리에게 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는데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그 진노를 누그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 또 증표를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확정을 해주셨어요. 권위에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권위를 따랐던 훌륭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을 아주 마음 다해 섬기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원에서 남편을 돕고 섬기는 그런 여인인 거죠. 자기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 우리 죽은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3남매였어요.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중 한 명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마 결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복종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발에 한 방울, 이마에 한 방울. 그때 당시에 잘 씻기도 어렵고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신에 그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종을 다하여.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것 자체, 그것에 핵심을 두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자기 마음을 다하여 복종한 것에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서,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복종하는 거고 주님의 권위에 따르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나의 순종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결혼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의 의무입니다. 아내의 의무가 있었다면 남편의 의무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남편의 의무를 말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원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고 교회는 누더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은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걸 아셨어요. 바울과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편지를 쓴 거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요,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하면 중세의 그 1000년의 기간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죽어있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일어나는 재정 문제, 권위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또 우리의 세속화들, 성공주의, 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그런 모습만 봤다면, 야, 그래, 그만하자. 교회 그만 닫자. 뭐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죠. 교회가 거룩하고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좀 불만족스럽고,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우리 아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막 잔소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 상대방의 태도와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모습,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아주 쓸모없는데,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사랑을 갖고 계셨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셨어요. 25절입니다. 25절 하반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사랑에는 자기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는 교회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지 않고는, 자신의 희생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없고요. 또 희생에 있는 사랑이 있을 때만 생명이 담겨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배우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 주면요, 마음에 따뜻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포근하게 안아주고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면요,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진심 어린 사랑,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그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어요.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아내의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요. 남편도 집안도 좋았고 학력도 좋았고 직업도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 신랑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늘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남편이 우울해졌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몇 년 만에 결국에는 깨어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헤어질 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나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다 그래요. 서로 사랑해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얻게 합니다. 이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서 사랑을 주는데도 떠나고 사랑을 주는데도 다른 남자와 사는 것. 마치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부었는데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공모에 연루되어서 1943년 3월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 39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시는데요. 체포될 당시에 한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은 못했지만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옥에 갇히고 한 2달여가 지났을 때 감옥에서 결혼 설교를 저술을 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를 나누는 거죠. 그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이상의 것이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천국을 맛보겠지만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이 인류와 세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 자기 개인의 사랑을 넘어서 인류와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에 보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 안에 그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말씀을 통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 마른 뼈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서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요,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사랑에 희생을 담아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루 동안 지방에 다녀온 이야기를 일기에 쓰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추도 예배로 전북에 가셨대요. 그래서 전북에 가서 추도 예배를 섬기는데 아내가 혹시나 불편해할까 싶어서 이렇게 재촉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손주 100일 예배로 또 대전에 가셨대요. 대전에 가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하루 일정이 너무 좀 긴 일정이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쓰시면서 이런 걸 경험하셨대요. 거기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일정이 힘들고 피곤한 내게 사랑은 희생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기쁨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아주 작은 희생이죠. 그런데 이 희생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막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기를 읽는데 저의 마음도 너무 따뜻했어요. 지난 5월 5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평일에도 점심 도시락을 나눕니다. 한 100여 분 정도 오시는데요. 이 휴일에 일어나는 이 봉사는 한 권사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7년 전에 이 권사님이 노숙인들이 휴일에 연휴 때 오히려 식사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밥을 나눠주는 곳이 대부분 국가기관이거나 교회다 보니까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이런 휴일에는 오히려 다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좀 안타까워서 몇몇 분들과 모여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이 흐른 거죠. 이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이런 어린이날 이런 때의 성김은요, 교회에서 누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시고 건너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십니다. 지난 5일에도 400명이 식사를 하셨대요. 평소보다 4배 이상 는 거죠. 그리고 60명이 더 오셨는데 그분들을 못 해드려서 밖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드렸다 그래요. 저희 아내도 지인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가서 도왔습니다. 전날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도운 거죠. 아내가 와서 그곳이 마치 천국 잔치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에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습니다. 믿지는 않는 남편이 따라왔다 그래요.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봉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따라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주목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퍼주고 많은 분들이 막 칭찬을 해주셨대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을 저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진실로부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너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렵고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마 다 누구나 비슷하실 거예요. 배우자도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아주 편협한 마음입니다. 교회의 지체 한 명도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